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 영광을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박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시. 아멘.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할까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번 더 이렇게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신 주님 주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얘기.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주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믿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들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가운데 아버지 우리 붙드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앞길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더라도 우리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님이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반드시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 믿사오니 주님 향한 믿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둘째 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나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또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글에는 강한 편인데 숫자에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국어는 잘했는데 수학은 정말 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숫자 개념이 별로 없고요. 숫자는 들어도 정말 잘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는 그런 약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길을 찾을 때도 숫자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머릿속에 숫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5번 도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지금 한 6년째 출근을 하는데 아직도 몇 번 엑시스로 교회를 나와야 교회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운전을 하고 오다가 높은 빌딩이 있고 그 빌딩에 체이스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면 그걸 보고 빠져나와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물어서 가르쳐 준다고 하면 항상 저는 몇 번 엑시스로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고요. 또 회계사나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뭐 보험하시는 분들, 몰개지 하시는 분들이 숫자로 저에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저는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만큼 제가 숫자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에게 있는 그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산 정약용이 그의 제자였던 황상에게 해주었다는 충고를 기억하고는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제자 황상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있어서 3가지 병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억이 빠른 사람은 공부를 건성으로 하는 병통이 있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이 가벼워지는 패단이 있고 또 이해가 빠른 사람은 여러 번 새기지 않아서 그 깊이가 없어지는 패단이 있다라고 충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강점이 무엇이냐, 약점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강점도 약점이 될 수 있고 약점도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삼손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점이 있었는가 하면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보다 더 중요한 삶의 자세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강점과 약점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지는 태양처럼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자신의 약점을 소홀히 생각한 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약점은 주색 잡기에 능했다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내기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도박을 즐기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변함없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나오는 여성은요, 삼손의 어머니를 제외하면 삼손의 스토리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가사라는 동네는요, 블레셋의 도시였는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요즘도 뉴스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사였습니다. 결국 삼손이 가사로 갔다는 것은요, 여전히 블레셋의 향락 문화에 그가 빠져 있었다는 뜻이고요, 블레셋의 심장 한복판으로 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의 한복판으로 그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여인이 기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생은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어갔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회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꿀벌들이 꽃을 찾아서 돌아다니듯이 여자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숙이 죄의 구덩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중추라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낳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들어서 아주 잘 나가던 회사,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그 통신사 중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통신 시장을 거의 다 점령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주 작은 디테일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100%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물건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소유라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죽였는데 딱 한 사람 남겨두었고요, 또 짐승들 중에도 소나 양 중에 매우 좋은 것들만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내리막을 향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죄의 유혹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사소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의 아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삼손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여인들, 앞에서 2명의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 여인은 사랑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사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렛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경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삼손의 고향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들릴라의 이름은 뭘까요? 물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만난 겁니다. 태양이 점점 저물어 간다는 복선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 유행했던 그 가요 중에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마음은 지금도 울어야 하나, 뭐 이런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죄입니다. 삼손은 지금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삼손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사랑해야 되는 것들만 사랑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꼭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삶의 사랑의 목록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삼손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신의 강점 때문에 교만해진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최고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점 때문에 그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부터 보면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손이 있다고 하는 그곳 주변을 다 포위하고요, 밤새도록 그를 지키다가 새벽에 그를 죽이겠다라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갑자기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뜯어서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문짝도 떼기가 힘든데 이거는 집에 있는 문짝이 아니라 성에 지어져 있는 성문짝이었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성문짝을 가볍게 띄어가지고 그가 헤브론으로 유유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숨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의 괴력을 보고 놀라서 그들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겁을 먹었던 거죠. 삼손이 성문짝을 떼는 이 행위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모욕감을 주었을 겁니다. 성문은 그 성의 상징이었고 적의 침략을 막는 요새였고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파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자신들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로 그들은 큰 모욕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성문짝까지 뜯으면서 시위하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소롭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의 제멋대로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다시 그는 소렛 골짜기로 가서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지금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서 함께 싸웠는데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늘 혼자 싸웠습니다.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신만만함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삼손 제거 작전이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사랑한다는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거래를 하게 돼요. 네가 무엇이든지 삼손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삼손에게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각각 은 1,100개씩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당시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백들이 찾아왔다 그랬는데 이 5개의 큰 도시를 총괄하는 장관들 혹은 통치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5명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1,100개의 은을 주겠다 했으니 이걸 합치면 5,500개의 은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방백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이 거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이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삼손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질문을 장난처럼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답을 합니다. 전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조심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들릴라가 3번이나 삼손에게 질문을 했고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대답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신의 힘만을 믿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의 강점은 순식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강점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강점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고 내가 교만에 빠지면 그 강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8가지의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게을러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를 않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고요, 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만을 늘어놓고 살아갑니다. 또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계속 지적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여섯 번째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사건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정한 실력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면 성질을 내면서 반응합니다. 또 여덟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남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대접받는 것만을 좋아하고 또 받는 데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강점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의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강점으로 교만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붙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 아주 작은 죄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내 허물과 약점을 다시금 돌이켜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또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락에서 또 인생의 실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점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또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지만 삼손은 사사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작은 죄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깨닫지 못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여자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죄가 아니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것들로 인해 그의 인생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100%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손은 자신이 가진 강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강점으로 인해서 삼손같이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강점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내게 있는 약점과 강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